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살다 보면 돈이며 관계며 성품이며 생활이며 우리는 늘상 이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유독 나에게는 똑같은 고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돈에 대해 문제가 생겼던 고민했던 분이라면 이상하게 또다시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관계에 힘들었던 분이라면 또 그 관계에 대해서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건 이상하게 나의 고민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우리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살아갈까요? 제가 참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죠. 염료 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가 맞다 틀리다 진위 여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뜻하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염료 공장에 갔더랍니다. 그런데 이 염색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고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가마에 염료를 넣고 옷감을 넣고 삽으로 계속해서 12시간씩 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했더니 색에 내려칠 때마다 혹시 쇳가루가 떨어져서 이 쇳가루가 염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에 그 염색 공장 사장에게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이렇게 12시간이나 삽으로 내려칠 것이 아니라 쇳가루를 곱게 갈아서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것이 쇳가루가 됐건 어떤 금속이 됐건 어쨌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삽을 갈아서 그 가루를 넣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12시간씩 걸리던 염색이 한두 시간 만에 완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흐뭇했을 겁니다. 고되게 염색하던 사람들의 고된 노고를 덜어줄 수가 있었으니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며칠이 지나서 이 염색 공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 봤더랍니다. 얼마나 공정이 간소화됐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12시간씩 삽을 내려치며 염색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인간은 안 바뀝니다. 바뀌질 않아요. 인간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좀처럼 달라지려고 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그런 관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사역하다 보면 신앙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6개월 혹은 1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아이들이 충만해집니다. 예배 시간 태도도 달라지고요. 찬양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예전에 침체했던 모습으로 또다시 되돌아가더라고요. 늦는 학생은 여전히 늦고 졸던 학생은 또 여전히 좁니다. 그렇게 열심히던 청년들이 점점 종적을 감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수련회 기간이 되면 안 나오던 아이들이 또 나와서 수련회에 같이 가죠. 은혜를 받고 또 교회에 나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그런 신앙의 사이클이라도 있죠. 어른들은 그것도 없어요. 한없이 과거로 회귀합니다. 우리는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건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겠다고 집 떠나온 나그네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저나 여러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 지키겠다고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으로 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 지키겠다고 타국까지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들을 버려라. 아니,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과 시기. 거기에다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족하다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권면이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왜 베드로는 믿음 지키겠다고 타국까지 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벌이라고 언급했던 이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왠지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왜 이것들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책망하셨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 악독이 가득했거든요. 그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 기만하며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백성들이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이렇게 열거하고 나니까 이 항목들이 어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특징과도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버려라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믿음 지키겠다고 고향 떠나온, 집 떠나온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처음 고향을 등지고 떠나올 때 오직 한 가지만을 붙들고 왔어요.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 한 가지 다짐이었죠. 세월이 조금 지나면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떠나온 타국 땅에 정착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지. 고향에서야 농사를 짓건 고기를 잡건 익숙하던 삶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떠나온 곳은 사람들도 낯설고 심지어 언어까지 낯섭니다. 게다가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들이 제대로 풀칠이나 하며 살았겠습니까? 고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씩 계속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그렇게 매달렸던 신앙은 어쩌면 점점 퇴색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처음 떠나올 때를 잊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지켜야겠다, 신앙을 지켜야겠다 생각했겠죠. 오늘날처럼 교회가 잘 확립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성경이 갖추어져 있던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전승을 따라 그들은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시대를 고달픈 삶에 직면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지켰을까요? 요즘처럼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수련회를 했을까요? 찬양을 불렀을까요?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삶 속에 길들여져 있던 유대교의 형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이전에 율법으로 어떻게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을 겁니다. 우리나라 신앙에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토속신앙처럼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토속신앙 중에는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초를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빌었던 그런 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어떤 확립된 틀이 없다 보니 그들은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형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율법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나 사도 바울이 슬그머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대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로 회개하려는 본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과거로 회개하려는 본성은 반드시 문제를 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나그네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서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이것들을 버려라 라는 권면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만으로 족할까요? 그래서 덧붙인 말씀이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것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 신령한 젖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그래요. 복음을 사모해야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포데오라는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이 그리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워하다. 다시 말해 너희는 신령한 젖을 그리워해라 라는 뜻입니다.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라.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이라는 말이 너희가 과거에 받았던 그것이 은혜 맞아? 그게 진짜 은혜야? 라고 재확인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느냐? 그것을 떠올려봐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고달픈 삶에 반복되는 삶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빠지는 생각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은혜 맞나? 그거 그냥 분위기에 취했던 것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나도 그냥 은혜 받은 척 한 건 아닐까? 감정적으로 고양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실 때가 많을 거예요. 현재 고달픈 삶이 자꾸 과거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그 전의 과거, 훨씬 더 그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은혜 없었던 비참했던 시절로의 회귀까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너 그때 받았던 거 은혜 아니잖아. 그거 그냥 감정적으로 취한 거잖아. 젊었을 때, 청년의 때 다른 친구들이 다 방언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 회귀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지 않았느냐? 맛본 자들이라면 너희가 마땅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워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을 때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교회 안 나오다가도 수련회 간다고 하면 가겠다고 나오는 청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본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주님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이, 상황이 우리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흐려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너희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렇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떠올려봐라, 기억해봐라, 그리워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과거로 회귀하려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회개하려는 성도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는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추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고달픈 현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추억을 가지고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기억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모세도 수많은 시편 기자도 언급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전으로, 과거로 회개하려는 우리의 관성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 관성은 우리를 피폐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옛 습성으로 이끌어간다고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자꾸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요. 과거의 옛 습성으로, 율법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회개하게 만든다고요. 우리는 그 복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던 그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그때, 그때를 떠올리며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 하는 것이고요. 성도가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때 그랬지. 내가 밤이 맞도록 한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지. 여러분, 그 추억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기억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고달픈 현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